이제 오늘 저들에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24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24절을 읽고 3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혀음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여짜오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니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네, 오늘 본문에는 혈루병으로 오랫동안 고생을 하다가 고침을 받은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말씀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저에게도 굉장히 익숙한 그런 본문입니다. 자, 그런데 솔직히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이 여인의 이 이야기는 그냥 그 한 사람의 여인의 이야기고 나와는 그다지 상관이 없는 그런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시간적으로 2000년 이전에 있었던 이야기고요. 그리고 이 여인은 또 여성이고 또 이 여성이 가지고 있던 질병은 남자인 저하고 상관이 없는 그런 질병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얼마 전에 다시 보는데 한 단어가 제 마음속에 확 하고 다가왔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 바로 12회라는 단어입니다. 25절에 나오고 있죠.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자, 그러면서 제가 과거에 오랫동안 겪어왔던 그런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한국에서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전도사로 이제 막 사역을 할 때 제가 이 심한 이 비염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괜찮아지겠지 그랬는데 갈수록 이게 악화가 되는 거예요. 더 좋아지지도 않고 나중에는 시시때때로 재채기가 나고요. 콧물도 줄줄 흐르게 되고 또 코가 막히니까 제대로 숨도 쉴 수가 없고 얼마나 이게 힘든지 고통스러운지 그래서 병원에 가서 약을 처방받아서 먹어보기도 하고요. 또 좋은 음식 이런 것도 가려서 먹어보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또 코에다가 직접 넣는 그런 약도 사용해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것저것 다 해보았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런 절망감이 제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얼마 있다가 미국에 들어오게 되었고요. 2015년에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그 시간 쭉 계산해 보니까 거의 12년이었어요. 저는 다시 알게 되었습니다. 혈루병의 이 여인의 이야기는 그 여인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였구나. 나의 이야기. 어쩌면 이 여인의 이야기는요, 또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또 씨름하면서 고통과 고생을 겪고 있다면, 그렇죠? 여러분, 어쩌면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것이 몸의 질병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마음일 수도 있어요. 혈루가 몸속에 이 종기가 나고 구멍이 나서 그것을 통해서
이 소중한 피가 빠져나가는 것이라면 우리의 과거의 상처라든가 어떤 두려움, 염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막 긁고 구멍을 내서 우리의 삶의 소중한 이 에너지들이 막 빠져나가는 거야. 그래서 마음이 막 위축이 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고통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것과 같은 어떤 그런 삶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내 가족, 자녀들이 혈루의 어떤 원인일 수도 있고요. 또 혈루는 우리의 신앙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구원의 감격이 점점 사라져가는 거예요. 이 신앙의 능력이 점점 소멸되어져 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어떤 그 신앙인의 가치,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 자꾸 놓치면서 잃어버리면서 사는 그런 모습 우리들에게도 있을 수 있죠. 신앙의 혈루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분명히 믿는 것은 오랫동안 고통받은 이 여인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면 마찬가지 이 여인이 고침을 받은 이야기도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변함이 없으시니까. 그 여인이 만난 그 주님, 바로 오늘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시니까 그래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녀가 고침을 받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근거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니까 저는 27절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27절 말씀인데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자, 이 여인이 고침을 받는 과정이 아주 짧게 한 절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비록 짧지만 이 한마디, 이 짧은 한 절에 이 여인이 가졌던 마음, 아름다운 마음, 그리고 결단이 담겨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 여인이 가졌던 이 마음과 결단이 여러분의 마음이 되고 또 여러분의 결단이 되고 또 여러분의 적용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소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망. 여러분, 오늘 말씀에 혈루병 여인이 고침을 받은 이 이야기의 시작, 무엇으로 시작하고 있죠? 여기에 보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소문을 들은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왜 소문을 들은 것이 그렇게 중요한가? 그 소문이 이 여인에게 소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출간한 CEO 징기스칸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는데 이 책의 저자는요, 이 질문을 던져요. 한 가지 질문을 던지는데 황무지를 막 떠돌아다니고 글도 모르는 그 몽골 유목민족이 어떻게 세계를 정복할 수 있었을까? 자, 그 질문을 던지면서 답을 찾아가는데 이 책은 그 중에 한 가지로 뭐를 꼽냐면 속도를 꼽습니다. 속도. 이들은 불필요한 것,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소지하지 않고 꼭 필요한 것만 챙겨서 나간 거예요. 뭐 유럽의 군사들, 유럽의 어떤 그 기사단 이런 사람들은 막 갑옷에다가 여러 가지 그 장구들을 다 착용을 하는데 그 무게가 70kg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이 몽골 유목민 이 사람들은 군장을 다 챙겨서 몸에 달고 가는데 무게가 얼마냐면 고작 7kg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음식 먹는 것도 우리가 잘 아는 육포 있잖아요. 육포를 챙겨서 몸에 달고 다닌 거야. 이 육포만 있으면 뭐 보름이고 한 달이고 몇 달 동안도 이 육포만 먹으면 되니까. 자, 이런 속도, 자, 이런 기동력이 있었기 때문에 세계를 정복할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제 이 책이 소개를 하는데, 근데 이 책은 징기스칸의 이 몽골이 그런 위대한 일을 이루어낼 수 있었던 진정한 힘이 무엇인가, 이걸 얘기하는데 그 진정한 힘이 바로 꿈이고 소망이다라고 밝힙니다. 꿈과 소망이에요.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고 그리고 끊임없이 잔인한 약탈로 고통받는 이 가난한 유목민,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는가? 이 꿈이었어요.
우리도 비록 지금 이런 신세지만, 이런 모습이지만 세계 어느 땅이든지 우리는 진출할 수 있다. 우리도 거기에 가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꿈, 이 소망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혈루병 여인도 비슷합니다. 이 여인은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병을 고치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어요. 의사도 만나보고 또 좋은 것이면 다 샀겠죠. 먹어보았겠죠. 자기 재산을 다 들여서. 그런데 아무런 효험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정말 잘한 것이 있다면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을 무엇으로 바꾸었냐면 소망으로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소망.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예수님,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예수님, 귀신 들려서 고통받고 있던 그런 여인, 그 소녀를 고쳐주신 그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소망을 가진 거예요. 그래, 저 예수님이면 내가 당하는 이 고통 주님은 해결해 주실 수 있다. 주님께서 고쳐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소망이 생긴 거죠. 저는 그런 맥락에서 우리는 이 고난의 의미를 좀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고난의 상황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이 고난이 뭐가 될 수 있냐면 유익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여인이 그런 과정의 고통의 시간이 없었다면 예수님을 향한 그 기대, 그 소망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 없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 아픈 그 현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죠. 저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부족한 것도 많이 느끼고 연약할 때 있고요. 힘들 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힘든 그 순간을 통해서 우리는 더 주님을 찾을 수 있잖아요. 주님께 기대를 걸 수가 있고 주님 더 의지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그 동기, 그 발단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인생의 어떤 커다란 폭풍우를 만날 수 있고 인생의 커다란 역경을 만날 수가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더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또 주님을 신뢰하고 기도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전 여러분들을 축복하면서 또 부탁을 드립니다. 내 힘으로 뛰어넘을 수 없는 그런 장벽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예수님을 바라보는 기회로 삼으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다면 더 주님께 기도해야지라고 하는 이 기도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혈루병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만 듣고도 소망을 가졌잖아요. 소문만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소문만 들은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네 안에 계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더 큰 소망을 가질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혈루병 여인에게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간절함이었어요. 간절함. 여러분 27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이 여인이 정말 잘하는 것은 소문만 듣고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소문의 주인공이 되어주시는 예수님께 왔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왔는데 그의 형편을 보면 도저히 올 수 없는 그런 형편이었어요. 왜냐하면 26절 말씀을 다시 보면 많은 의사들을 만났고 가진 것도 다 허비했는데 도리어 어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중하게 되었다. 무슨 말입니까? 더 악화가 된 거예요. 더 나빠진 거죠. 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이
이 여인은 그 혈류로 인해서 더 악화된 그 증상으로 인해서 도저히 걸을 수 없는 지경까지 갔는지도 몰라요. 거기다가 유대 정결법에 의해서 이 부정한 이 병이라고 그렇게 치부가 되었기 때문에 격리가 되어 있어야 됐고요. 누군가를 만나러 나온다는 것은 이건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온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일이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주님께 올 수 있도록 한 힘이 무엇이었을까? 그것이 간절함인 줄 믿습니다. 간절함. 나는 예수님을 만나야 돼. 예수님이라면 내 인생을 이렇게 즐기도록 고통스럽게 묶고 있는 이것을 주님은 끊어주실 거야. 나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서라도 주님께 갈 거야. 라는 이 간절함이었죠. 그 E.M. 바운주라는 그 분이 여러분 한 번 정도는 이름 들어보셨을 그런 이름인데, 이분은 기도의 사람으로 알려졌고요. 또 기도의 선지자라고 할 정도로 이 기도에 대해서 탁월한 어떤 그런 분인데, 그분이 쓴 책 중에 많은 책들이 있지만 간절함이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간절함. 이 책의 서문에 눈에 띄는 문구가 있는데 이런 문구입니다. 당신의 간절함이 하나님을 움직인다. 당신의 간절함이 하나님을 움직인다. 제가 살아왔던 또 신앙생활했던 그런 과정들, 시간들을 돌아보니까 제 인생에서 중요한 그런 순간들이 많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절체절명의 아주 긴박한 그런 순간들이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그 시간들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해결해 주셨던 그때가 언제인가 보니까 저에게 절박함이 있었던 그때였던 것 같아요. 절박함. 아까 전에도 이 비염 그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한 10년이 지나니까 이건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살아야 되는구나. 그렇게 이제 포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제 마음에 다시 소망이 생겼던 거예요. 아니지. 그래서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정말 힘든데 어려운데 하나님 고쳐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때보다 간절하게 기도했던 거예요.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좀 진작 기도할 걸. 근데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고요.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지만 또 한 가지 또 중요한 게 사실 또 결혼의 문제였어요. 결혼. 제가 한 30살 신학교 졸업하고 다 되어 가는데 결혼할 사람을 만나지 못했거든요. 근데 결혼할 수 있는 형편도 안 되었어요. 제가 이제 홀 어머니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형편도 좋지 않고, 간신히 어떻게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신학교 졸업했는데 뭐 집도 있나요? 교회에 딸린 조그만 방에서 생활하고 있었고, 그때 아마 제 기억으로 주머니 속에 제 통장 안에 있었던 금액이 한 20만 원, 3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거 가지고 어떻게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한 일주일 동안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사람이 보기에는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이면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 좀 간절하게 일주일 동안 부르주시면서 기도했는데, 정확하게 일주일 정도 후에 제 아내를 만난 거예요. 네. 잠언서 8장 17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믿으십니까? 누가 주님을 만난다고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여러분, 저는 우리 안에, 우리 신앙 안에, 우리 예배 가운데 이 간절함이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간절함이 있으면 이제 주님께서 움직이실 거예요.
주님께서 행하실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혈류병 여인에게 있었던 마지막 중요한 것은 그것이 바로 저는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믿음. 여러분 27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여인이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와서 행동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옷에 손을 대니, 터치한 거예요. 터치. 자, 그런데 예수님의 그 옷에 손을 대었을 때 그녀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9절에 보니까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여기 보니까 혈루가 그쳤다. 그 정도가 아니라 혈루 근원까지 말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회복이에요. 온전한 치유입니다. 이거를 이 여인이 느낀 거예요. 나에게 이런 치유가 임했다. 또 34절에는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평안히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샬롬이에요. 샬롬. 자, 그러니까 이건 이 여인이 육신의 질병만 고침을 받은 것이 아니라 뭐까지 고침을 받은 거죠? 마음까지. 지금까지 막 두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고 그런 상처난 이 마음, 찢겨진 그 마음까지도 어떻게 된 거죠? 샬롬. 주님께서 치유해 주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것이 있어요. 24절 말씀에 보면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예수님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서로 막 밀고 당기고 했겠죠? 심지어 예수님까지 밀었다. 떠밀은 거예요. 다시 예수님을 맞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댄 사람은 이 여인 말고도 수없이 많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에게는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여인, 주님의 옷에 손을 댄 이 여인에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저는 이 여인의 이 터치가 바로 믿음의 터치였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터치. 28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8절. 자,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내가 주님을 만지면 주님께서 나를 고치실 수 있다. 주님께서 내 삶을 바꾸실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요, 예수님을 맞은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여인에게 있었던 이런 귀한 아름다운 역사는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음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한 가지 필요한 것, 그러기 위해서 그것이 바로 믿음의 터치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터치만 있다면,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좀 믿음의 터치가 있는 좀 그런 예배로 우리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계속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때마다 그냥 예배가 아니라 그냥 나와서 그냥 드리고 가는 성전 뜰만 밟고 가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주님을 터치하는, 믿음으로 주님을 만지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옷에 손을 대는 그 믿음으로 찬양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가 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이런 가사로 우리가 노래를 찬양을 할 때 그냥 입술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믿음으로 주님을 만지고 주님을 붙드는 그 심정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찬양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옷에 손을 대는 그 믿음,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제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의 형편, 지금 저의 처지, 저희 아픈 것, 연약한 것, 부족한 것 다 아시죠?
주님 앞에 꺼내놓겠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제가 오늘 말씀을 듣는데 또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데 그냥 이 말씀이 한 귀로 갔다가 한 귀로 흘러가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저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메시지, 주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험한 어두운 인생 살아가는데 이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발을 밝히는 등불이 되게 하시고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피와 살을 우리가 먹고 마시는데 마찬가지예요. 한 달에 한 번 떡과 잔을 마시는 어떤 그런 종교적인 성찬식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야죠. 이 떡을 먹을 때, 주님 이 잔을 마실 때 이것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이 여인처럼 느끼게 해주십시오.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 간절한 마음, 믿음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의 옷에 손을 대는 이 믿음이 있을 때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를 터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인생의 혈루가 끊어지게 하시고 또 샬롬의 어떤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의 시간을 지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만져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어떤 두려움이 있으세요? 주님께서 그 두려움, 그 염려를 사하여 주시고 이제 하늘의 이 샬롬, 이 기쁨, 이 평안을 믿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 좀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않는 그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더 기도하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기도 제목을 연락하시고 받아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지난 금요일 교회에 오면서 들었던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곡 제목이 뭐냐면 은혜 아니면 이라고 하는 그런 찬양인데 가사가 이래요.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뒤에 가사 보니까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저는 이 찬양을 듣는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혈병 여인과 접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고침을 받을 수 있었던 그 이유, 그 근거가 무엇인가? 물론 그녀에게 소망이 있었어요. 간절함도 있었습니다. 믿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여인이 고통당하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 그 현장에 주님께서 오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저는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고 또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의 능력이 아니면 주님 결코 저는 설 수가 없어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주님이 계시고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면 나는 어떤 상황도 극복하며 이기며 나아가고 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저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간구할 때, 그 은혜를 구할 때 12년 동안 긴 아픔 가운데 있던 이 여인을 자유케 하신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자유를 주시고 샬롬, 이 놀라운 하늘의 평화, 하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이 찬양을 한번 같이 드리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은혜 아니면, 말씀드렸던 은혜 아니면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이 여인의 어떤 삶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고요.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하는 마음, 또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마음, 우리 담아서 이 찬양 주님 앞에 좀 올려드리겠습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 그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 질병이 있으신 분 계시다면 그냥 조용히 노르손으로 그 아픈 부위, 또
연약한 부위에 한번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는 그런 근심과 두려움 또 공허함이 있다면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약속에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우리 시체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할 때 또 믿음의 손을 들어 하나님 안수할 때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치니 안수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시호를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 안에서 달려갈 수 있도록, 뜨거운 믿음이 굳건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이유로 마음에 근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는, 염려가 있는 그런 지체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구할 때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세상이 주는 염려, 두려움, 열등감, 이런 모든 과거의 상처들은 이제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참된 기쁨이, 샬롬이, 이 평화가 그의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신앙, 또 미래, 또 직장,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신음하고 아파하고 있는 그런 지체들이 있다면 하나님, 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